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걸 살펴보려면 간단합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른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방법인데 그것은 내 자녀에게 7절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 또 길을 행한다 그 말은 같이 어디를 가는 것이지요. 같이 시장을 가거나 산책을 가거나 쇼핑 하는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뭐 이런데 쇼핑을 가거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웠을 때는 이제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면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가 되는 거죠. 누웠는데 엄마 잠이 안 와요? 아빠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강론으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손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손목에 매라. 아이들은 손목에다가 목걸이를 매기를 좋아하죠. 그렇게 팔찌를 달기를 좋아하고요. 아니면 귀에다가도 귀걸이를 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또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을 이제 들고 다니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은 눈썹 사이인데 그곳에 말씀을 붙여가지고 기호를 삼으라. 그러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거나 내 얼굴을 거울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보이겠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요즘같이 종이가 있고 또 펜이 발달해 있을 때는 글을 쓸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 말은 문설주 같은 건 주로 나무로 돼 있지요. 나무에다가 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것이 끌이나 정으로 말씀을 팝니다. 조각도 같은 걸로 칼로 말씀을 파서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새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말씀을 자주 읽으면서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새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말씀을 애우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애우든지 애운 다음에 이해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말씀을 애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애우는 것. 말씀을 이제 사실은 애우다 보면 좀 숫자가 예를 들어 한 100개, 200구절 정도 애워갔다 그리 될 때부터 사실은 말씀은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애워가는데 그 말씀이 100구절, 200구절 정도 차게 되어지면 이제 새롭게 읽고 애우는 말씀이 기존의 말씀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아, 그 뜻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한 10구절, 20구절, 50구절 정도 애워가지고는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말씀이 비밀을 별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구절, 200구절, 300구절 정도 애워가다 보면, 말씀을 새겨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애워가다 보면 그 전에 애웠던 말씀이 이해되어져 가고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육간의 자유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애우게 만들면 말씀을 애우기 힘들어하는 아이하고 말씀을 잘 애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말씀이 안에가 새겨져 있는 아이는 말씀을 잘 애웁니다.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은 아이들은 말씀을 잘 애울 수가 없습니다. 영어 공부를 이야기한다면 영어를 기존에 조금 공부한 사람은 새로운 걸 배울 때 되면 조금만 쉽고 많이는 어려울 겁니다. 영어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은 영어를 접하면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너무나 어려울 것이에요. 영어를 좋아하고 많이 시간을 보낸 사람은 영어를 접하면 쉽고 애우기도 쉽고 알기도 쉽고 내 것으로 소화하고 만들기도 쉽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요리를 가르쳐보면 압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봐도 중요한 요리 비법을 찾아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요리의 비법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걸 잠깐 보아도 얻어낼 것을 최대한 많이 얻어냅니다. 자신은 요리에 대해서 눈이 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며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요리 비법을 요리사가, 전문 요리사가 보여준다 할지라도 전혀 알아먹지 못하며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귀찮다, 짜증난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최고의 요리사가 요리 비법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누구에게는 최고의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영어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영어를 최고의 영어 강사가 영어를 가르쳐줘도 그 아이는 짜증나고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를 좋아하는데 영어를 어찌할 줄 모르는 아이는 공부 방법을 가르쳐주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잘 수행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좋아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새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워요. 수학 공부를 평상시 잘하는 아이는 수학 문제를 접하면 아마 행복하게 느낄 수도 있고 쉽게 느낄 수도 있고 즐겁게 수학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러나 수학을 전혀 공부하지 못하고 점수도 형편없고 수학 공부를 안 했던 아이는 문제만 한 10문제 내도 멀미가 난다 그러고 힘들다 그래요.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면서 노력하지 않은 자신을 탓하지는 않고 수학 문제를 탓하거나 수학 문제를 내준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아이나 어리석은 어른들은 세상의 불공평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이 수학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수학 공부에 시간을 많이 보낸 공부 잘하는 애들과 자기가 동등하고 대등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영어를 지금까지 10시간, 20시간 노력도 하지 않은 아이하고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영어에 공부하고 투자한 아이가 똑같은 영어 과제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않는 아이는, 하지 않은 아이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건 원망하고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살아왔는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공부를 안 했길래 이것을 못 알아먹을까? 아이들의 학업 과목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과목을 하나 뽑자면 생물이나 과학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생물이나 과학 같은 것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어떤 과목이라면 의외로 단어가 어렵게 돼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어렵게 돼 있어서 사실은 교과서를 읽어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것이 꽤 많아요. 그러나 진정하게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한다면 아이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어휘조차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단어, 어휘, 개념,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과학이라는 과목, 생물이라는 과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개념, 단어를 공부하지 않고 알지도 못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핑계대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목이 너무 어렵다고. 아니, 말 한마디 한마디 개념이나 단어도 알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관심은 먹는 것, 입는 것, 싸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더 좋은 장난감, 더 재밌게 노는 것에 관심을 가진 아이가 새로운 공부라는 도전의 측면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대신 불공평하게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사람들은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임하며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새기는 것은 신자들이 해야 될 가장 축복된 과업에 속합니다.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일을 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예배에 참석하지요. 그럴 때 말씀을 해석하고 푸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새기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마음에 새기기를 별로 싫어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흘려버려요. 관심이 없어요.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물어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어렵다 그러는 것이 어렵다 그래요. 하지만 말씀이 어려운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 아이들도 자기 멋대로 사는 아이들은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요. 좋아하는 것만. 사실은 그런 아이는 사람 무시를 못합니다. 사람 무시를 못해요.
좋아하는 것 만두를 구워 먹자, 와 좋다. 피자 먹자, 와 좋다. 아니면 좋은 옷 사줄게, 와 좋다. 그리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품 안에 있을 때는 좋지요. 힘든 건 엄마가 다 했어요. 아빠가 다 하세요. 나 하고 싶은 것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서 이제 여자라면 커서 뭐 결혼을 안 하겠습니까? 애를 안 낳겠습니까? 지는 공부하기 싫었는데 애를 낳으면 또 자식들은 공부를 또 시켜야 되지요. 그러면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시키고, 네 같은 것이 네 같은 자식을 낳아서 고생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기를 좋아했는데 나중 되면 이제 자식도 짐이 됩니다. 남편 뒷바라기도 힘듭니다. 마누라 먹여 살리기 힘듭니다. 애들 먹여 살리기 힘듭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내 재미난 대로 멋대로 살았는데 왜 이 인생이 힘들지요? 그럽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상담을 하면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힘들다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너무 힘들다고. 근데 너무 힘들다는 이유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여러 이유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있어요. 너무 자신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힘들어. 너무 자신이 이기적.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힘들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행하게 사라집니다. 방학 때 애들 모여서 공부하면 자기 먹을 것만 먹고 행하니 사라지고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밥도 안 먹어버려요. 그리고 먹어도 그냥 솜살같이 사라져요. 우리 지양 솜살같이 먹고 사라져요. 사람이 없어요. 없을 때가 있어요. 본심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솜살같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기적이 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일을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려 하지 않고 봉사하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밖에 모르면 얼마나 사는 것이 당장은 편할지 몰라요. 당장은 편할지 몰라요. 근데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 힘들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해달라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해달라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봉사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시키면 이제 궁시렁거립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심부름 시키느냐, 나만 힘들게 한다. 궁시렁. 그리고 남이 밥을 차려주기를 원하고, 언니가 차려줘, 엄마가 차려줘, 아빠가 차려줘. 밥을 차려주기를 원하고, 밥을 다 차려서 얻어먹고 나면 횡하니 상을 치지도 않고 사라지고, 그리고 또 다 해줘. 그러다가 이제 학생이면 자기가 해야 될 과업이 공부죠. 공부는 너무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무거워, 너무 어려워. 그러면 학교를 안 다녀야 되죠. 그냥 거지처럼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공부를 하지 말고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바보 멍충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남한테 짓밟히고 천덕꾸러기처럼 요거도 먹고 사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가보세요. 나는요, 이 학교 성적이 중간까지는 난 사람을 안 봅니다. 솔직히 애들이 학교 성적 중간이다 그러면 난 사람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중간 정도다 30명이다 그러면 15등급 밑으로는 사람을 안 봐요. 왜 그러냐면 불성실하거든. 성실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실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젊었을 때, 학생이었을 때 그런 사람은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불성실해.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면 관심이 없다. 왜? 먹을 것이 아니니까. 돈 주는 게 아니니까. 왜 저런 쓸데없는 것을 가르치느냐. 물론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쓸데없는 게 많아요. 그러나 최소한 학생은 뭐냐면 성실함을 보여야 돼. 성실함을.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니 도둑질해라 그러고 수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수업을 해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관심이 없어요. 노력하지 않아요. 불성실한 거예요. 방학이 되어서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해. 누구를 위해서 그래? 자기를 위해서 그래. 자기를 위해서. 힘들다 하면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똥도 싸지 말아야 되고 옷도 입지 말아야 돼. 다 남이 해주기를 바라면 너 아직 도둑놈이야. 다 해주기를 바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손도사님이 고양이 2마리 야생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왔어요. 갖고 지금 박스 안에 넣어놨어요. 내가 줄로 꽁꽁 묶어놨지 목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목을 꽁꽁 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길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래? 원하는 대로 안 해주죠.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가기 싫은 곳을 고양이 목매가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남한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바보 멍충이로 살면 돼요. 하지만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치 있는 인생과 삶을 살려면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해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씩 짊어지고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지만 나를 위한 것도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힘들다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 최소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수고는 꼭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하나씩 해서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있지만 반면에 더 많은 책임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들이 잘못하는 점이 있어요. 참 많은 걸 잘못하지만 아이들은 어릴 때일수록 자유가 적어야 돼요. 어릴수록 뭐가 적어야 된다고요? 자유가 적어야 돼요. 자유가 적은 반면에 책임도 적죠. 이해되세요? 자유가 적고 책임도 적어요. 대신 나이가 들어가면 무엇이 많아져야 돼요? 자유도 많아지고 대신 책임도 많아져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유를 한없이 줘버려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도 책임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방 안에 이불 하나 길 줄 몰라요. 나는 참 그 애들 싫은 거예요. 그거예요. 뭐가 싫냐 그러면 선풍기를 켜놓고 끌 줄을 몰라요. 불을 켜놓고 끌 줄을 몰라요. 가스를 켜놓고 끌 줄을 몰라요. 문을 열어놓고 닫을 줄을 몰라요. 책임이 없으니까 그죠.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고 책임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방을 어지러 놓고 치울 줄을 몰라요. 이불을 어지러 놓고 치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아침에 사랑방에 들어가니까 점심때까지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낮에까지 에어컨 어제까지만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줄을 몰라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이. 이불을 개지도 못하고 전등도 안 끄고 에어컨도 안 끄고 가스를 이용하면 가스도 안 끄고 책임이 없는 거예요. 얘들은요 어릴 때는 자유가 적고 책임도 적을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돼가지고 밤 10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자기가 침실에서 논다고. 그러면 그거 사람 안 됩니다. 사람 안 됩니다. 자기가 딴 데서 자고 싶다고 엄마 나 여기서 자고 싶어요. 그리고 끊는 거예요. 사람 안 됩니다. 그거 사람 안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자기가 늦게 들어가 8시까지 연락이 없어요. 오후 8시까지. 사람 안 됩니다. 사람 안 돼요. 다리몽둥이에 불러들이든지 해야 되고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자기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리고 물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자유도 많아지지만 책임도 좀 많아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는 게 훈련해야 되고 집 청소도 주기적으로씩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맡은 걸 하나씩 늘려가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들은 더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돈도 용돈도 더 많이 주고 원하는 게 뭐냐 너가 원하는 걸 더 해줄게 그렇게 해서 키워나갑니다. 나중 되면 부모 뼈꼬를 빼먹습니다. 진액을 뽑아먹어버립니다. 사람이 안 되면 민폐만 끼치는 아주 몹쓸 쓰레기 같은 인간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무를 홀겨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 괴롭히고 나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럼 못돼 먹을 사람만 됩니다. 최소한 타인에게는 민폐를 안 끼치고 폐를 끼치지 않더라도 자기 가족들은 그냥 괴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원래는 사람이 되면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애가 있어서 참 좋구나.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돼도 애가 있어서 힘이 되구나. 애가 있어서 가정이 화목하구나. 애가 있기 때문에 내 짐을 덜어주는구나.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돼도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설거지 해야지. 뭘 집어내놓고 그냥 팽개치고 가고 짐 엎드려 하고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애들을 키울 때 책임을 안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책임 안 주는 인생을 누가 산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릴 때 책임을 안 주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책임을 짊어집니까?
그래서 남자들도 같은 경우도 힘들다 그러면 애 낳아놓고 이혼해버리는 것이. 애 낳아놓고 애들 팽개쳐버리고, 여자들도요 애 낳아놓고 이혼하고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겠다 그것이에요. 참 그래도 이혼하더라도 애를 데리고 가려는 사람은 참 사람이 건전하고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혼하지만 애는 내가 데려가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책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근데 간혹 만나보면 사람들이 이혼하면서 나는 내 한 몸 떠나겠다. 돈만 달라. 애들은 내 싫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른이 될수록 책임감이 막중하고 많아져야 되는데 간혹 젊은 남자나 나이 든 남자들을 보면 10년을 일거리 없이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20년을 그런 사람도 있고 결혼했는데 가족을 제대로 책임을 안 지고 보살피질 않아요. 일확천금만 원해요. 뭐 주식에 뛰어들고 아니면 돈을 뭐 이상한데 투자해가 돈 번다고 황당한데 끌려다니면서 빚만 지고 여자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래. 책임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이 되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책임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책임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책임이 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새겨가는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책임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할 때 가치 있는 인생을 보내게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죄악된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애들 방학 때 하루에 식사 시간에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밥을 먹게 하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죠. 어제부터 10구절씩 잠자기 전까 10구절씩 외우고 성경을 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다 못 외우는 애들은 성경을 소리내어서 한 50번씩 이렇게 읽도록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새겨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이 새겨질 때에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참 어른들의 순진한 것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순진하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애들이 나이트클럽도 안 가잖아요. 애들이 도둑질도 안 하잖아요. 그지? 애들이 뭐 사람을 칼로 위협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보면서 착하다, 선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애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가만히 앉아있어도 오만 가지 더러운 걸 마음속에 집어넣고 담습니다. 오만 가지 악하고 더러운 걸 마음속에 담습니다. 아이들이 가지는 건 탐욕, 탐심, 욕심, 이기심, 시기심, 질투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있어도 배가 빵빵하게 부릅니다. 왜? 못 먹을 배 잔뜩 먹거든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욕심내고 탐욕 부리고 이기적이 되고 얼마나 애들이 공부하는 데는 싫어해도 잔머리 굴리는 데는 잘하는지 머리는 얼마나 잘 굴리는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은 기억을 절대 해놓습니다. 그래도 누가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제 내가 500원 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아직까지 달라고 나한테 안 한 거 보니까 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야, 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500원 준다 그렇게 이야기 해놨는데 달라고 아직 안 해요. 근데 이제 가령 내가 누구한테 1,000원 주마 그렇게 했으면 그 얘가 잊어먹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까지 안 그래 왔어요. 서재를 뚝뚝 두드려가지고 왜 목사님 1,000원 준다고 하셨잖아요. 1,000원 준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셔요? 혹시 목사님 이제 온건한 우리 지혜 같은 경우에 온건하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목사님 기억 안 나세요? 뭐가 어제 그거 있잖아요. 우리 해결을 떱니다. 그럼 뭐가 알면서 뭐가 그러면은 그거 있잖아요. 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다른 것은 기억 안 해도 자기에게 이익되는 건 단단히 기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천배 만배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기십시오. 말씀을 힘들더라도 새기십시오. 말씀을 새길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새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으뜸 가는 공부는 말씀을 새기게 하는 공부가 으뜸 가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영어 수학이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것이 으뜸 가는 공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른들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가치 있게 천금처럼 보배처럼 보화처럼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물같이 보배처럼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발시하고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도둑놈 신보가 될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새긴 말씀이 내 마음에 맴돌고 입술에 맴돌고 생각에 맴돌도록 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새겨지고 암송되어지고 새겨진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시간을 투자해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노력과 애씀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입에 채워 넣어서 말씀이 마음에 떠돌고 맴돌고 입으로 말씀이 고백되어 나와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